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아멘. 제가 이 어머니 주일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 명성교회는 어머니 주일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주일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이 여기 없기 때문에 전화로만 받았지 어머니 주일 잘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교회 잠깐 다녀왔습니다. 왜? 저 집사람이 꽃 하나 달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달고 오다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내가 꽃을 받지 않고 있더라도 어머니 주일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머니로 인하여 지금까지 잘 성장했구나. 내가 잘 컸구나. 나도 어머니로서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겠구나.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하여 저는 오늘 그 특별한 순서가 없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닿습니까? 근데 우리 명성교회 한 가지 문제는요. 제가 여기 수시로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근데 굉장히 호응이 좀 어떤 때는 약해요. 우리가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도 좀 할 수 있고 찬송을 부르면 저보다는 크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도 이상하게 반응이 전혀 없으면 설교 준비를 했다가 반은 도망을 가요. 항상 야 내가 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서 이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냥 돌아가는구나. 저는 반성하고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함께 응답이 있으면요. 야, 내 별거 아닌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할 때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구나. 여기에 준비 안 한 말씀까지도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제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중학교 3학년 때 다 외웠습니다. 100% 외웠어요. 그 이야기하다도 그게 잘 나오는데 가서 설교를 하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을 설교를 하다 보면 거기 신이 나면 이상하게 이 성경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다 나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날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너무 씁쓸하게 그냥 저 목사님 뭐 잘생겼냐, 머리 제대로 깎았냐, 넥타이 바로 맸느냐 이래 쳐다보는 건 이거 보인다고요. 여러분도 저를 잘 봐주시니까 좋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참 설교를 하는데 꿈나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할 때 그래요. 꿈나라로 그렇게 앉아서 끄떡끄떡 하지 말고 맨 뒷자리에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안 자더라고요. 또요. 그 사람 심리가 거꾸로 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다른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좀 길어도 기다릴 수 있죠.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특히 먹는 것에 대해 인사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소리는 둘째예요. 먼저 나와서 보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인사 많이 들었죠. 낮에도 보면요, 목사님 점심 잡수셨어요? 1시, 2시인데도 그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먹지 못할까 봐.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제가 처음에 피난을 오니까 이북에서 있다가 이 이남으로 오니까 저희 고향이라고 경상도 김천을 갔어요. 우리 아버지 고향이니까. 갔는데 내 이름도 이제 바가지 있죠, 바가지. 조그만 이런 바가지가 있더라고요. 꼭지 달린 거. 거기다 밥을 줘. 그런데도 맛있게 뭐든 먹는데 저는 처음에 못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첫 번째 인사가, 제일 먼저 인사가 명절 되면 바라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먹는 복을 많이 받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와서 뭡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저녁 때는 저녁 잡수셨습니까? 낮에는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인사예요.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이 먹는 것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요. 이 먹는 것 문제. 이것이 상당히 이 사람들도 옛날에도 우리 한국하고 같았나 봐요. 먹는 것 문제를 삼는 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 바다를 건너시는데 식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떡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떡을 준비 안 했느냐? 이 서로가 지금 책임 전가를 하고 있죠. 너는 왜 제자면서 안 가져왔느냐? 너는 왜 준비가 없었느냐? 이렇게 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했어요. 이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먹어야 살죠. 사람이 배고픈 서러운 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먹는 것 가지고 서로가 다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똑똑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먹이고도 얼마가 남았더냐?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4,000명을 먹이고도 얼마가 남았느냐? 왜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왜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첫째는 왜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둘째로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문제인가? 좀 한 끼 굶으면 어때? 무엇이 그렇게 먹는 것이 대단한 문제나 이런 얘기죠. 셋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둔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둔하냐? 넷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모시고 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서 이 주님 주신 말씀으로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보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 듣지도 못하느냐? 왜 못 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다섯째는 우리가 왜 기억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한 것을 기억을 한다면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서로 의논할 때가 아니잖느냐, 서로 원망할 때가 아니잖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켄 블링카 교수는요 말합니다. 첫째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에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잘난 체 해도 믿음이 있는 채 해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는 책망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 둘째는 뭡니까?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교만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 회개는 없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주장에서 물러설 줄 모르고 상대방의 지식은 전부 까뭉겨버리고 수용하지 못하고 오만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 참가 똑똑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민사회 보면요, 이민 온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고 그래요. 이민 온 사람들 이야기대로 제가 잘 아는 사람도 한국에서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다른 옆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가면 아주 대단한 부자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교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거짓말로서 나를 한번 나타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요, 사실상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교회 여러분 보세요. 다 똑똑해요. 안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 명성교회는 다 진짜 똑똑하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좀 많은 교회 가보면. 제가 한국에는 소망교회 집회를 한번 갔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밖에 나와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고와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저분이 누굽니까? 물었더니 우리 이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입니다. 이 사람은 안 똑똑해. 부장판사쯤 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죽었어, 나는 무식해요 하면서 나와서 봉사를 하는 거 보니까요, 제가 놀랐습니다. 집회를 간 내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분 때문에. 근데 또 어떤 교회, 큰 교회를 가봤습니다. 한 몇만 명 나오는 게 어떻게 하다 설교를 부탁해서 가서 했는데 거기는 또 목이 전부 기부서가 2개, 3개 붙었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은 무식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평생을 두고 배워도 다 못 배우는데 배우지도 않고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남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가 많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이 속성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마음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화를 들어하는 마음도 짙게 깔려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의 지식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기 모습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조직의 변화를 두려워한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 가보면 그 변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싸움이 많이 생겨요. 요즘 제가 가끔 이 뉴스를 보면 한국에 지금 선거가 가까웠잖아요. 참 전부가 싸움하고 난리예요. 왜? 전부 잘났으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 다 대통령감이야. 나만 빼고.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믿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에 보면요, 과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기적은 과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왜 오늘의 기적이 없습니까? 내가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의 재현성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언제 만납니까? 길을 가다가도 만나고, 찬송을 부르다가 만나고, 기도를 하다가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콕 나와서 왜 나왔느냐? 주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내 목표가 뚜렷이 서 있으면 혈류증 앓던 여자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꼭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혈류병이 뭔지 압니까? 우리 여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자궁에서 피가 계속 나는 것이 혈류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격리된 사고예요. 인간 사회에서 격리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많은 몇천 명이 모인 사람 가운데서 뚫고 들어갔습니다. 왜?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가 병자라고 뒤에 제쳐놓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이 목표를 세우고 뚜렷한 목표 가운데 걸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어떻게 됐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나았죠. 이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목표를 하나 세우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말씀을 믿고 갈 때는 그 옛날에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굶어 죽이지는 아니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기적이 창조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먹는 빵 한쪽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는 데서 빵도 해결된다고 하는 거죠. 명성교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좌로 우로 봐도 우리 인간의 숫자는 작다고 야 교회가 이래갖고 되겠느냐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근데 그 따질 필요 없어요. 나는 항상 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에서 말씀 증가하는 목사님만 쳐다보세요. 왜? 교회가 꽉 찼으니까. 뭐가 꽉 찼어요? 성령이 꽉 차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꽉 차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역사하고 기적을 창조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새로운 감격이 솟굴쳐 오른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의 삶을 살려면 첫째는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공생애에는요 초기에는 메시아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왕거리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교 말기에는 자신의 메시아임을 공언했습니다.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념 이것이 우리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능력과 기적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께서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자랐습니다. 보잘것없는데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아버지를 믿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신념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미국 땅에 와서 힘든 때가 많잖아요. 저 처음에 미국 올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이민을 오니까요, 제가 오하이오 데이턴이라는 데서 왔어요. 40년 전에.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 식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좀 특이하게 스페셜 패밀리로 왔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를 전부 먹는 것부터 다 해결해 줬어요. 제가 미군 부대 우리 합창단을 3년 동안 무료로 넣어줬다고 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아무리 정부가 스페셜 패밀리를 지정해서 우리를 먹는 것 주고 다 해주는데도 불편하고 우선 말이 안 통하고 힘들고 내 생활의 패턴이 다르니까 어렵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간 가운데 우리는 말을 몰라도 아주 그때는 우리 집에 통역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 사람만 그때 영어를 좀 했어요. 그래서 통역을 하고 그 뒤만 절절절절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이제 배우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편해졌죠.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내가 이민을 왔더라도 어려울 때도 나를 설마 죽이겠느냐? 나는 죽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멀쩡하잖아요.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맸잖아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니까. 저는 이상해요. 저희 집 사람들을 나한테 흉봐요. 당신은 평생 돈을 벌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돈을 쥐어줘도 못 벌어. 그 큰 비행장, 미국에서 둘째로 큰 비행장에 용역 회사를 나한테 정부에서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그거 귀찮다고 안 받았어요. 돈 벌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만약 그거 받았으면 제가 목회자가 됐겠느냐 이겁니다. 술 먹고 별짓 다 했겠죠.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찬양 선교사로 만들어주시고 지금은 목회자로 만들어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제가 선교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온할 때 해준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해주신 거예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졸았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막 떨어지는데 그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1등병 쫓아가서 떨어지는 나폴레옹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하는 대답이 오 대위 고맙네. 안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그 대위란 소리를 믿었는 거예요. 내가 비록 1등병의 계급장을 달았더라도 이 나폴레옹이 이 사람이 날 대위라고 했으면 나는 뭡니까? 대위. 그걸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는데 장교 식당에서 밥을 먹으니까 난리 났어요. 사병이 어디 건방지게가 밥 먹느냐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폴레옹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도 내가 그 사람 대위로 만들었어. 그 사람이 대위라고 한 것을 자기는 믿고 대위 행세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와서 대위가 됐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따르고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대위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은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자녀라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은 뭡니까?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놓고 그냥 뒤집는 것이 안 좋아요. 한명도에 가보신 분은
계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자꾸 변하는 사람 채깨비가 변한다고 그래.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성공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가 아니고 협력하고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혼자만 잘났다고 교회 나오면 안 돼. 서로가 도와야 돼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했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서로 도와가자는 거예요. 서로 웃고 지내자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인사 한 번 없으면 누가 왔다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왔다가 교만한 사람은 제일 뒤에 앉았다가 쓱 축도 끝나면 가문 끝나. 그 다음에 가문 또 사회생활 또 해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협력하고 도와줄 줄 알아야 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가끔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어야 돼. 야, 내가 힘들 때 명성교회를 갔더니 그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는 것보다 명성교회 성도들 보고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설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보기에는 좀 신통치 않아. 왜냐하면 말씀이 신통치 않은 게 아니라 성질이 좀 우당탕해요. 여러분 TV에도 많이 봐요. 그 목사님은. 그 교회 교인이 3만 명이라. 제가 거기서 한번 설교를 하고 너무 부러워서 물었습니다. 우리 딸한테 내가 물었습니다. 야, 그 교회 너 친구들 없느냐니까 친구 많대요. 자기 제자들이 많대요. 저희 딸이 교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나가네? 목사님 보고 아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빠도 목사님만 미안해. 목사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교인들끼리가 너무 잘 도와주고 너무 잘 위로해주고 너무 보살펴주니까 그 사람들 보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명성교회 서경석 목사님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온 여러분들끼리 서로가 잘 도와주니까 목사님보다도 우선은 성도들끼리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말씀에 의거하니까 목사님도 잘나 보이게 되지요. 나는 이 교회 담임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나 잘생겼지? 혼자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나 알아볼까? 그전에 명성교회에 나왔는데 오늘 나 알아볼까? 그 왜 그러냐? 제가 생전 머리에 기름 안 바르다가 아침에 기름을 발라서 좀 날씬해 보여서 물어봤더니 이거 알아보지. 바로 그거예요. 도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숫자는 절대로 헤아리지 마세요. 성령이 꽉 찬 교회. 여러분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제 이 브로드 에비뉴에 다니는 사람들이 명성교회 서경석 목사보다 명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내가 어려울 때 위로받기 위해서도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뭡니까? 우리가 끈질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야구할 때요. 여러분 요즘 메이저리그 야구 하잖아요. 투수가 야구공을 넣을 때 얼마나 신중한지 압니까? 비록 볼을 던지고 이 사람이 야구공을 하나 던질 때 공이 잘못 맞아서 홈런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을 던질 때에 자기에 있는 모든 생각을 공에 집중을 들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던져야 저 사람이 못 때리느냐? 때리는 방망이 들고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이 어떻게 던지든지 내가 때려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있죠. 열심히 노력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생각을 오래 하니까 요즘 시간을 정해서 몇 분 내려 던지라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내가 다 정성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내가 바른 목표를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이 우리 금년에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강하고 끈질긴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강하고 끈질겨야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붙잡고 싸웠는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까지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과 얼마나 주님 앞에 여러분 강하게 씨름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로서 여러분 씨름해야 됩니다. 축복받아요. 야곱이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사기도 치고 별짓 다 했잖아요. 형한테 사기도 치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천사와 씨름을 할 때 내가 죽는 한에 있다 내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강하게 붙잡고 싸울 때에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걸 매달려서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바로 그게 기적이에요. 많은 실패자들과 불행해진 사람들이요. 특징이 하나는 부정적인 사고. 이걸 해도 될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이거 하는데 진짜 내 기도해도 도와줄까? 그 기도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왜 기도해요?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러나 내가 끈질긴 믿음이 있어서 내가 물고 늘어질 때, 붙잡고 늘어질 때, 그때 옛날에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창조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몸에 배이면 안 되죠. 우리가 조금 어떻게 잘못하면 나는 왜 돈이 없느냐? 내 환경이 나빠서. 우리 부모가 돈 많았으면 날 돈 주면 괜찮았을 텐데 왜 내 환경을 부모 탓합니까? 내가 노력해서도 할 수 있는데 나는 노력 안 하고 왜 부모 탓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가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창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성공자들 우리 가운데서요. 그 환경을 극복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밀러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중풍병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감이 떠오르는데 불구젠자로서 불구자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이 떠올랐어요. 아하, 옛날에는 땅이 많잖아요. 이 땅에다가 내가 옥수수를 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돼지 한 마리 사야 되겠구나. 돼지 몇 마리를 구했어요. 돼지를 그 옥수수를 먹여서 키웠습니다. 돼지 사료가요, 옥수수가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옥수수 사료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먹였어요. 먹이고 돼지가 컸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작은 정성이지만 소세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배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들고 다니면서 집집이 팔았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소세지가 우리가 요즘 먹는 이 소세지가 바로 이 밀러가 만든 소세지.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유할 때는, 그러나 내가 불구가 됐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소시지를 먹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알고 잡수시기를 바라요. 바로 그게 소시지예요. 이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 밀러에게 그러한 영감이 올 때까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그래서 이 밀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불구가 아닐 때에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내가 불구가 되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니 내가 이런 갑부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만 이게 생긴 게 아니에요.
불구가 된 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불구의 몸으로도 대재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해 준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어 달려서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하여 성공적인 삶을 금년 마지막까지 살아가려면 확고한 믿음, 끈질긴 믿음 있어야 되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끈질긴 믿음으로 주께 매어 달립시다. 내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또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디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금년 연말에는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